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니엘 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 또한 교회학교 머릿돌 그리고 분반을 통해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전국의 6학년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 총명과 지혜를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다가오는 중학교 진학에도 더욱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주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배우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심기우고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다니엘 학교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예절, 가정과 학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신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네.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좀 전에 읽은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10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에 11절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좇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2절에는 주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그 의인이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전국의 6학년 학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후이면은 중학생이 됩니다. 중등부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교회 학교에서는 중등부로 진학을 하고 또한 학교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또한 진학을 하게 되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확연히 다릅니다. 교회학교 내에서도 초등부와 중등부는 또한 다릅니다. 성경을 배우는 말씀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무엇을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구약 맨 뒤죠.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네,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남자만 지칭하는 게 아니죠. 자녀를 지칭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한 종은 그 주인을 또한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되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비일진데,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 6학년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들은 자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버지라 부른다면은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 어디 있느냐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까? 잠언 23장 잠언 보겠습니다.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 말은 무엇이죠? 부모님이 화를 내게 하지 말라라는 그 교훈의 말씀이 역으로 숨어 있는 거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나의 부모를 웃게 만드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부모님 앞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상한 외계어하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가수들이 춤추는 춤을 막 이렇게 추면 부모님이 이렇게 좋아할까요? 네, 좋아하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요.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대에도 성경을 사용하셔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데 정말일까요? 우리는 지극히 개개인이 기분 좋을 때만 부모님을
말에 귀 기울이고 부모님을 따릅니다. 맞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서 부모 공경이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양심적으로 부모님의 그 말, 교훈 또는 훈계 여러 가지 등을 따르고 심지어 부모의 효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나의 부모의 말씀하시는 그 요구에 짜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 엄마는 뭔데, 아빠는 뭔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말 한마디가 부모의 그 마음을 상처내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할까? 무엇이 부족하기에 그렇게 강하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 부족할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격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 부모를 사랑한다면,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라면 저절로 다 들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죠. 그렇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맘때면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시죠?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동에 내가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마음으로, 그리고 겉으로 눈물 흘리면서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한 적이 몇 번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녀라면 날강도죠. 날강도입니다. 부모에 대한 고마움, 감사가 없다면 날강도예요. 내가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면 내가 부모의 말에 과민 반응하거나 거부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 내리고 내가 구하고 원하는 그 기도 안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꼬박꼬박 생각합니다. 나의 부모가 불법을 자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말에 짜증이 나고 경청하지 않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엄마는 몰라, 아빠는 왜 날 귀찮게 하는데, 이 말 한마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있던 그 죄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뱉어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뭐라고요? 죽이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와 대화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큰 소리로 말하고 문 걸어 잠그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신약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지만이, 부모를 사랑해야지만이 그 사랑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를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잔소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잔소리꾼이에요. 우리 집에 잔소리꾼이 누굽니까? 엄마일 때도 있고 아빠일 때도 있죠. 부모님이 잔소리꾼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셔요. 직접적으로 잔소리도 하시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내가 교정되는 삶을, 교정되는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우 잔소리 듣기 싫어 하고 거부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죠? 예, 징계를 내리시죠. 심판을 내리십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짜증이라는 것이 올라와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되받아 친다라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6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하고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아주 자주 대화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말은 했는데 부모의 말에 짜증내는 비율은 40%가 나왔습니다. 부모와 대화를 아예 안 한다라는 학생보다는 주기적으로 자주 부모와 대화합니다 말은 하지만 짜증내는 비율은 40%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좀 이상하죠? 네.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 말을 내가 듣고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대화가 많아질수록, 대화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짜증이 날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한 사랑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짜증, 문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막 울분을 감추지 못해서 방에 들어가서 벽에를 막 치는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은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 사랑의 관계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그대로 따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들어온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말씀에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으로 교훈해 주세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모님과 정말 원활하게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생각해서 걱정스러워서 나에게 다가와서 말 한마디를 던지시는데 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튕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곁길로 세워나가면은 다시 돌아와라, 돌이켜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되 그것을 튕겨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지금 말씀 듣고 있는 6학년 그리스도인은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네,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장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여기서 사람이 말하는 말에 대해서, 말의 스타일, 성격, 뉘앙스를 전체를 포함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선한 말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화를 삭히는, 화가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과격한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찌르는 말, 흉보는 말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화가 더 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마디의 말 속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의 말 속에 평화가 있고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이 생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면은 내 입을 통해서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될까? 성경은 분명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남을 헐뜯고 남을 괴롭히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과 정신없이 우리가 사귀다 보면요, 구원받지 않은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 인터넷 웹상에서 채팅하면서 만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 정신없이 사귀다 보면요, 어느새 세상 아이들이 하는 말을 내가 따라하게 돼요.
어떤 말을 따라합니까? 대박, 헐, 크크크크. 너 관종이냐? 이게 실화냐? 레알, 개매너, 폭망,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면요, 은연중에 이 말이 나의 뇌를 거쳐서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쑥 나와요. 깜짝 놀랍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세상의 많은 아이들과 똑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 말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야 대박 너 일로 와봐. 이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한번 들어봐. 개이득이야 개이득.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전하셨다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선한 말 하기를 원하셨어요. 더군다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더욱더 선한 말 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다닐 때 욕을 하면서 선교여행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6학년 우리 학생들이 곧 있으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이 중학교는요, 초등학교 한 학교에 있는 그 반 아이들이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섞여서 특정 중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또 사귀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 반에는요 아이들이 전부 다 좋은 말, 선한 말만 해요 라고는 하지만 중학교 가서는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말을 하지 않도록 내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환경, 그러한 말을 하는 친구들과 거리를 두던가, 아니면 그렇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말,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 내 믿음,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떳떳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길 가운데 무엇인가 보행하는 데 걸림이 되면요, 발로 툭 쳐서 길 가장자리로 돌이든지 무엇인지를 걸림이 되는 걸 치웁니다. 걸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걸림돌을 치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무엇인가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야 되겠죠. 그것이 친구들 간에 대화하는 대화 가운데 욕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친구를 헐뜯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단어를 막 줄이잖아요. 한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리고 줄임말일 수도 있고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욕하는 모습 더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선생님이 말한 줄임말, 대박, 헐,
너 관종이냐? 이런 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합당한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것이에요. 예.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것을 입에 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에 담지 말라는 의미는 마음에도 저장해 두지 말라라는 의미죠. 자, 설문조사한 걸 봤습니다. 예, 약 57%나 되는 학생들이, 57%나 되는 우리 6학년 학생들이 이런 말을 쓴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했어요. 심각합니다. 5%, 10%도 아니고요. 반 이상이에요. 57%예요. 나도 혹 집에서 은연중에 엄마가 혹은 아빠가 퇴근하면서 나한테 선물 줬다. 그랬을 때 내가 딱 봤을 때 우와 대박!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옳은 모습이 아닌 거죠. 우와! 아빠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옳은 거죠. 대박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고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속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이 타는 그 연못에 들어간다. 거짓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이 거짓말은요, 사단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하는 말을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한다? 이건 큰일 날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레미야 2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다라면 이 듣는 습관, 이 발달한 친구는요, 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기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잘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청종하면, 들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부모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행동과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은요, 부드러운 말, 선한 말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성적 100점 받잖아요. 우리는 말씀 시간에 딴 생각, 딴 짓을 한다면은 딴 생각이 뭘까요? 이 시간 끝나고 친구하고 놀 생각, 게임할 생각, 이 딴 생각이죠. 딴 짓은 뭐예요? 온라인으로 줌 교제를 하고 있는데 화면을 켜고 있는데 천장을 비추고 있다든가 나의 머리만 비추고 있다든가 아니면 화면 자체도 꺼놓고 잔다든가 다른 인터넷 동영상을 본다든가 하는 그 모습이 딴짓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시간에 딴 생각, 딴짓한다면은 이게 잘 경청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요,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전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5장 3절,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생각이 많으면 말이 많아요. 생각이 많으면요, 막 이것저것 막 온갖 머리와 마음에 그것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귀에 아예 안 들어와요. 오로지 자기만 할 것, 자기가 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교훈, 부모님 교훈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마음 자체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모습. 참여는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양만 참여한 모습이고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은 딴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은 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뿐인 사랑입니다. 말만 하는 사랑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줌교제할 때 정확하게 나의 얼굴이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만 보이고 천장만 보이고 딴 데로만 화면 가 있고 화면 끄고 있는 그런 모습, 내가 딴짓할 거라는 모습인 겁니다. 내가 지금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청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경청, 잘 듣는 습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먼저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세움을 입고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기본이 뭐냐?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수업에 충실한다면, 기본에 충실한다면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학교 수업에서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순서가 바뀌면 우리 내면, 마음의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교회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먼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선한 말이 되는 거고, 기쁜 말이 되는 거고,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혜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다윗도 시편 138편 볼까요? 시편 138편. 시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 위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위에 올라간 게 아니고 말씀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고귀하고 존귀하고 최고,
으뜸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주님마저도. 우리가 교회 학교 내에,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내에서도 질서를 잘 지켜야 되겠죠. 선생님 말씀 잘 경청해야 되고, 선생님께 항상 높임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항상 높임말을 써야 되겠죠. 부모님이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님께 반말하는 것은 친구한테 반말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동생한테 반말하는 모습인 거예요. 선생님께 높임말을 사용하고 부모님께 높임말을 사용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나중에 재림하실 예수님께 우리가 높임말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여야지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공경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경외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때 가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전에 준비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대화 단절이 아니라 대화 연결이 됩니다. 누구와? 부모님과. 행복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학교가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친 언어가 아닌, 거친 말을 하는 아이가 아닌 부드러운 말, 합당한 말을 하는 중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욕을 했을까요? 그때 그 시대에 유행했던 말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놀리는 말도 하지 않았고, 찌르는 말도 하지 않았고,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못 알아듣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돌이켜라, 위험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사랑의 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질서가 아닌 참된 질서 가운데 우리가 보호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뀐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친구들 입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단어 막 말이 툭툭툭 나오는데 나는 부드러운 말, 선한 말, 칭찬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친구들 사이에서 쟤 이상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상하죠. 그러나 나는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친구가 비정상인 거죠.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 입은 자 누구? 지금 영상 시청하고 있는 우리 6학년 친구들. 누가 이 옷을 입혀주셨죠?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자연스레 세상의 아이들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남을 헐뜯고 속이고 죽이고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닌 칭찬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사랑스러운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내 모습. 그런데 아직도 내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온다면은 다시 죄인의 구원받기 이전 죄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 모습은, 그런 상황은 안 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 학교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절,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안 산다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분명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이 선한 말, 칭찬의 말, 기쁨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언어가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일반의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똑같다면 분명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로 대화를 한다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경청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을 다시 한번 더욱더 깨닫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딱 1학년 진학했을 때 나의 믿음, 그리고 세상의 다른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과 확연하게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6학년 학생들 곧 있으면 졸업이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합당한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총명 그리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